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삼위교회 교회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항상 주님의 은총 속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4장 지난 1회 동안에 찬송가 44장 지난 1회 동안에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미워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예,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가족이요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저와 함께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가족이나 지인분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도 하루하루 순간순간 운총 속에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오나 진정함과 온 마음을 다해 경건히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아버지 기쁨으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부족하고 나약하여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온갖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단지 사랑하라는 그 계명 하나를 주셨음에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한없이 이기적이고 부끄러운 이 모습을 오늘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깊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결정과 허물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용서에 용서를 더하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주님, 이제는 그 사랑을 받지만 말고 나누며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 힘들어하며 갖가지 고통받는 시간대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온갖 질병과 자연재해를 만들어 스스로 덫에 걸려 공격을 당하는 이 현실을 깊이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가 창조하신 대자연의 섭리를 깨닫고 이제는 그만 욕심을 거두고 겸손하게 누리며 감사하는 아름다운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저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총과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수백 수만 가지의 복이 삶에 있음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에 있어 가장 우선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피폐해진 삶을 이제는 거두어 주시고 예전에 안심된 일상 속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마주보며 예배를 드리던 평범한 주일의 기쁨을 삼위 가족 공동체가 한시바삐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병 중에 있는 성도와 고난 중에 있는 성도, 낙심한 성도가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과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행위로 실천하게 하시며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진실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이 영혼의 울림을 주어 깨닫고 회복하고 힘을 얻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일주일을 또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근신하며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적은 인원이지만 열정과 헌신으로 봉사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찬양과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18쪽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18쪽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신약성서 서신서의 말씀 305쪽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서신서의 말씀 305쪽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의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36쪽, 마태복음서 22장 11절에서 14절, 복음서의 말씀, 신약성서 36쪽, 마태복음서 22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에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언해 주실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훈 목사님이십니다. 박노훈 목사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 겸 또 교목으로 활동하시다가 교회의 부르심을 받고 신촌 지역을 대표하는 신촌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현직에 계신 교회 목사님을 주일 예배 설교자로 모시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렇게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실 수 있게 된 것 참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박노훈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묘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말씀으로 만날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가져야 할 우리의 세 가지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 첫째는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항상 기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타인을 향하여 관용하라 말씀합니다. 자, 그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하루 동안에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에게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하루 아침에도 실직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도 건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건, 사고가 이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 당장 눈앞의 미래에 대한 염려, 먼 장래에 대한 염려, 우리에게는 이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자, 이른 아침에 제일 먼저 눈을 뜨면 하는 것이 염려이고, 그리고 하루를 마치기 전까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 염려입니다.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염려를 합니다. 자, 이런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 말씀에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자,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자, 이것이 과연 실천 가능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자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염려가 쓸데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염려를 가리켜서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고 악셀을 힘차게 밟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소리는 요란하고 그리고 힘을 쓰고 있지만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가 있느냐? 한순간인들 누릴 수가 있느냐? 자, 염려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수명이 아니라 우리의 두통입니다. 두통과 소화장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하시는 이 말씀은 염려가 필수가 아니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염려를 할 것이냐 기도를 할 것이냐,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염려를 다 하고 나중에 기도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중이 되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는 동안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약속도 믿을 수가 없고 말씀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염려에 집착하고 사는 동안 우리는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그리고 저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모아들이지도 않고 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희는 이들보다 얼마나 귀하지 아니하냐. 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오늘 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이 더 아름답고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주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염려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우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자, 일찍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자, 예수님의 이 수사법을 눈여겨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막힌 레토릭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염려는 우리와는 영원히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이 아닌 오늘을,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나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나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 권면을 즉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권면으로 읽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염려가 마음속에 일어날 때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 염려를 우리는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자, 염려와 기도는 정확히 반비례합니다. 염려가 많은 곳에 기도가 적고 기도가 많은 곳에 염려가 적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의 염려를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 염려를 먹고 커져갑니다. 마귀의 주식은 우리의 염려입니다. 사탄을 배부르게 하려면 염려하라. 그리고 범사에 불평하라. 그러나 사탄을 굶기려면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라. 라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자, 염려는 염려를 낳을 뿐이지만 기도는 응답을 낳습니다. 자, 우리의 염려의 특효약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크고 어려운 일도 기도하지만 작고 쉬운 일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들에게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능력이 없습니다. 여리고성은 크고 강대한 초롱성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주 쉽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다음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을 만만하게 보았습니다. 크고 강대한 여리고성을 점령했으니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했고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게을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가 너무나 엄청나서 하나님이 늘 어찌 하실 수 있으랴 라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겪는 문제가 너무나 시시해서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으랴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큰 염려, 작은 염려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크고 어려운 일도 기도하지만 우리 일상의 작고 쉬운 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구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해도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처음부터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방에 들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내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감사한 일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이 나이 60에 이르기까지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안 드니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녀의 입시 때문에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것을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눈을 감고 나니 눈 뜨고 볼 수 없었던 감사가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달라는 것은 체면 없고 나도 모르게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나를 바꾸어 가십니다. 힘들어하고 불행해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감사는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남자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이 가슴 속에 지갑을 꺼내서 아내의 사진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 힘들 때는 더 많이 아내의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옆에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아내를 그렇게도 사랑하는가? 자, 그때 그가 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내의 사진을 꺼내보면서 내가 이렇게도 힘든 여자와 함께 사는데 이런 정도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지 하며 새 용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캄캄한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도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 나의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키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에서도 능히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이에 염려하는 나가 감사하는 나로 바뀌어 갑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염려로 가득했는데 기도가 끝날 때에는 감사로 가득합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자에게 염려는 설당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이 가을에 감사의 기도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이 감사로 채워질 때 우리는 마침내 가장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은 이제까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가 먼저였습니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예수님은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놓고 5,000명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누어 주실 때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가장 크게 역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인 것입니까?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하지 못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시면 내 염려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뒤덮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평강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놀랍고도 신비한 것입니다. 참으로 희한한 것입니다. 남편이 직장을 잃었는데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자식을 놓고 울면서 기도했는데도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시편을 보면은 시인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께 눈물로써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시편 13편 1절로 4절 말씀에 이르기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자,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기도가 놀랍게 끝맺습니다. 시편 13편 5절로 6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자, 시련과 고통과 아픔으로 탄식하며 기도했다가 찬양과 감사와 확신으로 기도를 끝맺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에게 염려가 있으십니까? 자, 기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염려가 맥을 못 칩니다. 기도를 통해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찬송가 370장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자, 이것은 심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블레셋과 맞서 싸울 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본래 초원의 양은 먹이 사슬 가운데 최하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은 초원에서 발 뻗고 누울 수도 먹을 수도 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발 뻗고 눕고 있고 쉬고 있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자,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리고 영혼 깊이 솟구치는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우리의 눈앞에는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기도의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기도와 간구와 아뢰는 것, 그것은 곧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3번의 반복은 기도의 집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것은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상하게 기도하려고 자세를 잡으면 전화벨이 울립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기도하려고 집중하면
이제는 택배가 왔다고 인터폰이 울립니다. 자, 그래서 기도할 때는 전화기를 꺼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기도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는 것일까? 자, 그것은 기도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분명히 나에게 일어납니다. 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그렇듯이 처음에는 자각 증세 없이 일어나 우리에게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그 첫째, 기도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 우리 자신을 믿기가 쉽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 우리는 세상을 기대하기가 쉽습니다. 자, 둘째로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알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이르기를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지 않아도 해를, 기도하지 않아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이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나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은혜를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천국은 기도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천국에서의 삶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고 느껴야 합니다. 자, 시편 5편 3절 말씀에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이것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n the morning, O Lord, you hear my voice. 아침에 주여,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나이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른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루의 첫 시간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하나님은 듣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기대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오늘 기도보다 더 바쁘고 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사실은 기도보다 더 바쁘고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바쁜 일을 하느라 기도를 빼놓고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보다 우리의 말이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우리의 행동이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우리의 일이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염려가 악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 염려를 극복하고
오히려 염려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친구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 깊은 영혼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얼마나 부요해지고 얼마나 건강해지는지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며 염려의 해결자 되시고 영원한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부르시겠습니다. 나아가기
하나님, 오늘 주일 저희들에게 시간과 여건 허락하여 주시사 온라인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있지만 그 모든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의 말씀에 잇대어 염려하지 않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금신과 걱정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것이 아니요 오히려 염려하기 이전에 기도하고 염려할 시간에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로 월정 감사 주정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헌물과 함께 드리는 저의 마음 받아주시고 하늘의 큰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알리는 말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해 주신 신촌 성결교회 박노훈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월에 생일을 맞는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10월 생일을 맞이하신 교우님은 박윤수, 유기쁨, 이태원, 홍성래, 윤병태, 윤영전, 장금현, 정은지, 최성미 교우님, 그리고 교회학교의 이우주, 박지희 어린이입니다. 네, 10월달 생일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함께 축하하는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생일 축하합니다. 목회서신 숨과 쉼 10월호가 나왔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하단 숨과 쉼에 업로드 되어 있사오니 클릭해서 다운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시간을 지키셔서 주일 오전 11시에 삼위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신학철 홍성래 교우님의 아드님 집안, 저희 교회 교우이신 서희원 교우님께서 둘째 아들을 출산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잘 출산을 하셨고 멋진 아드님 태어났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일정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속히 종식되도록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저희들의 기도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크신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고 오늘 말씀에 잇대어서 이제부터는 세상 일에 염려하지 않고 염려하기보다 오히려 감사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저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